자, 우리 3분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저를 따라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귀를 꺾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자꾸 해보시면 돼요. 이번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송에 이게 다 우리가 녹화가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알면 됩니다. 자, 오늘은 살아있는 분필을 사왔나요? 앞으로 분필을 좀 확인을 좀 잘해서 놓으세요.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문학 서적이나 소설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모든 이 작품이나 뭐 모든 그런 책은요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가서 우리 선교의 예배를 제가 인도하잖아요. 이제 도시철도공사가 이제 뭐 그 서울교통공사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거기 신의회원들에게 내가 가서 이제 매주 거짓하다가 이렇게 지금 한 18년 동안 들어가서 말씀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정년 퇴직을 했어요. 하면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담배를 하루에 3갑 피웠답니다. 어떻게 3갑이 피워지나요? 담배 한 갑에 몇 개가 들었나요? 예? 피워봤어요? 20개? 예? 20개요? 지금 어떻게 좀 즐기시는가 봐요? 20개. 근데 3갑을 어떻게 필 수 있을까요? 뭐 60개인데. 그렇게 필 수 있나 봐요. 그런데 3갑을 핀대요. 이야, 그렇게 3갑을 피고 술은 자기가 직장 생활하니까 퇴근하기를 그렇게 기다린답니다. 퇴근하기를. 그게 벌써 누가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퇴근할 때 되면은 누가 나하고 만나서 같이 한잔 하자고 할 사람 없나? 막 찾는답니다. 술 한잔 할 사람 없나? 술 한잔 할 사람 없나? 막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누가 찾는 사람 없으면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술 한잔 하자고. 이게 술을 안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와 술이 골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부인이 예수님을 참 이렇게 잘 믿는 분이라. 그런데 이게 술을 이제 칭탕 먹고요. 자고 나면은 부인이 아침에 속쓰리니까 하면서 물도 떠다 주고 이렇게 계속. 근데 한 번도 자기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답니다. 그분이요. 왜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은 내가 뭐 술 먹지 말라고 담배 끊으라고 말한다고 되나요? 안 된다는 거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잡수라고. 위가 빵꾸 날 정도로. 그 하나님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이제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런데 참 희한하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그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 가서. 그런데 담배 생각이 안 나고 술 생각이 안 나더래요. 다
단번에 끝냈다나요? 이야,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의 역사라 이 말이야.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건 확실해요. 말씀 듣다가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있는 게 중요해. 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사람의 영혼, 육,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거든요. 혹시 여기 술 잘 안 끊어져서 고생하시는 분 있어요? 끊고 싶었냐고. 의지도 없죠. 끊고 싶은 의지 없죠. 네? 술, 담배 끊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내 의지 가지고 안 되잖아. 끊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 네, 하나님이 못 먹게 할 그런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네,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지 몰라. 어떻게. 참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위를 계속 빵꾸를 내면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네? 담배 계속 피면서, 제가 저기 원자력 그 암센터 있잖아요. 저 일산에 가면 제가 거기 자주 갔잖아요. 가서 저 이제 거기 안병동이니까 가서 딱 보니까요, 전부 암 환자야. 안병동이니까 암 환자. 그런데 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서 이 뇌를 딱 잘라놓은 게 있더라고요. 반제를 잘라서 딱 담배 핀 사람이 뇌 딱 잘라보니까, 여러분 굴뚝 알아요? 굴뚝. 계속 담배로 불을 때 쓰니까 굴뚝이 어떻게 돼요? 새카맣니다. 새카맣니다. 여러분 한번 잘라볼래요? 딱 잘라보면 새카매요. 새카하다니까. 그러니까 굴뚝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뇌를. 굴뚝 청소할 수 있는 어디 굴뚝 청소하는 분한테 불러다가 좀 청소해달라면 좋겠는데 이 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참. 이제 그러니까 왜 이걸 먹으면 안 되냐? 굴뚝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폐의 문제가 돼. 폐가 구멍이 뽕뽕뽕 다 뚫려버렸어요. 이거 허파에 바람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으면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모르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어떤 우리 렘넌트 하나가 계속해서 이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시달리는데 계속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라. 안 되니까 목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1:1 메시지 개인 양육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양육이냐? 다른 잔소리 집어치고 성경을 찾아라 그랬대요. 성경 찾아서 같이 읽자. 네가 읽어봐. 직접 읽어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읽어봐라. 성경을 너 찾아봐. 직접. 이게 찾아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읽어봐라. 거기 보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한다. 읽으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거야. 그 참 묘하죠. 묘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7절에 가서 봐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가? 네 마음속에 계시겠다고 그러잖아.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봐라.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지 않느냐. 성경을 봐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겠다. 너는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는 거야. 네가 직접 찾아봐.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그 아이에게 역사를 일어나요. 말씀 자체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말씀을 찾아 읽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아이가 치유되어 버려요. 말씀 역사하면 그런 날일까요?
희한합니다. 오늘 성경에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이게 관절 말에 탁 들어오지. 아, 이거 무릎, 하나님 제 무릎의 관절 속에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이제 뭐 관절 막 무리만 하나만 아프죠? 안 아파요. 관절 때문에 뭐 고생했는데. 관절이 딱 보니 관절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골수, 여러분 뼛속에 물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 오거든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이번 성경에는 판단하니, 옛날에는 감찰하니. 그렇게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소설책 아무리 읽어보세요. 여러분 문학책 아무리 읽어보세요. 그건 죽어있는 거라. 그것이 우리를 치유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신묘막직한 거야. 그러니까 유니온 신학교 학장이신 벤 두센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유니온 신학교 학장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성경에는 틀린 것도 많다고 그렇게 말했다. 틀린 게 많대. 어떻게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어떻게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고, 허무맹랑하고 틀린 것도 많아. 맞는 것도 많지만 틀린 것도 많아.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학장이 됐으니 어떻게 되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사람. 정신 문제예요. 그런 분들 셌다니까. 지금 셌어요. 여러분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 알죠? 그분은 100년 안에 성경이 없어질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없어져요. 그렇게 말했던 볼테르의 그 사람이 이 책을 많이 써냈거든. 그래서 인쇄기가 있었어요. 그 인쇄기가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기로 바뀌었고 그 집이 성소공예가 됐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다. 그 인생은 볼장 다 보는 겁니다. 모든 저주가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말씀에 귀 닫으면 그래요. 말씀에 귀를 열어야 돼.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자 그러면은요 한번 보십시다. 먼저 인류 최초의 문제가 뭐냐? 인간이 최초의 문제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거야. 이게 인류의 최초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사탄의 말에 어떻게 했어요? 귀를 열고. 이게 이제 이 마귀의 전술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 딱 그 이야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우주 만물을 다 정복하면서 살도록 하면서 짐승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뭘 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인간에게만. 짐승에게는 말씀 준 적이 없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동산 모든 실과는 다 먹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멸망이에요. 말씀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부분 딱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이 그대로 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그러니 옛날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성경 쓰신 분들이요, 성경을 쓸 때는요, 성경 쓰다가 여호와, 주, 야훼 이런 말 나오면요, 성경을 쓰다가요 붓을 빨아가지고 다시 썼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쓸 수 없다고요. 네? 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바꾸면 안 돼. 이 성경 이대로, 이 자체 이대로. 그래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만 우리는 막 성경을 막, 어떤 분은 어느 내 동기 하나 있어요. 동기, 신학교 동기인데요, 그분은 성경을 얼마나 파는지 몰라. 성경을 막 파요. 성경을 쪼개요. 그러면서 막 히브리어, 헬라어 막 공부하러 다니면서 막 성경을 막 뚫어지게 막 파요. 그런데 복음을 몰라. 내가 그래서 예수 소개했다니까요. 야, 이 자식아, 이놈아, 너 뭐 히브리 아주 똑똑해. 이제 막 공부 막, 이게 어떤 지적인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성경 공부 파거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야기했다니까요. 예수님 성경 막 안 쪼개도 돼요. 안 파도 돼요. 파봤자 찢어지기만 더 하겠어? 안 해도 돼.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왜요?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 가정의, 가문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왔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는 길을 몰라.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가 막 가서 집에서 놀고 싶지, 쉬고 싶지. 근데 왜 예배 드리러 옵니까? 예수 믿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 복음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으면 살아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 안 놔두죠.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창세기 3장 3절에 가서 보면, 여기서 듣는 이 간교하다고 그래서 마귀가 1절에 가서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간교한 요 사탄이요 속입니다. 살살 긁어요.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벌써요 의심하게 만들고 살살 떠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데요. 그렇게 말을 했으면 어디요? 어물쩡하게 대답을 했는데 말씀을 약간 변개해가지고 말을 해요. 죽을까 하노라.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뭐 먹지 말고 뭐 어찌고 하면서 이 의심스럽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마지막 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비슷하게 말해요.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하잖아요. 귀신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 틀려요 안 틀려요? 정 이상하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틀린 게 있죠. 죽을까 하노라고, 죽는다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고 어디가 있어요? 죽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귀를 닫고, 그러면서 사탄에게 이제 딱 귀를 열기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뱀이 4절에 가서 보니까 탁 이렇게 말합니다. 야, 4절 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야, 그것을 먹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안 죽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주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보세요.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야.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보니까 예?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예?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서 이제 10절까지 쭉 가서 보면은요, 그때부터 영화는 깜깜하게 어두워져 버리고 따먹고요, 예? 영화는 어두워지고 육안만 딱 밝아지는 거 있죠. 이제 이게 여기에 이게 뭐 인류 최초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 이번 주간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악과 우리를 하여금 막 육신적으로 막 우리를 막 동해가지고 뭔가 막 좋은 거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사탄의 말에는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게 만드는 이런 선악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해봐. 그러면 네가 따봉이야. 성공할 거야.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한 목사, 내가 차 한잔 하고 싶은데 한번 차 한잔 하자고. 그래요. 차 한잔 합시다, 목사님. 딱 차를 하시더만, 한 목사,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어? 이제 그 유혹이라. 목회자의 약점이 돈이란 말이에요. 왜냐? 목사님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 얼마를 투자를 했거든. 1,000 얼마를 투자를 하는데 하루에 돈이 나한테 이자가 22만 원 정도 계속 매일 들어와. 그건 대박이지. 1,000 얼마 투자했는데 20여만 원씩 매일 들어온단 말이야. 매일 들어온다. 그러면서 숫자가 휴대폰에 나와. 22만 원, 20만 원. 매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야. 조금 더 지나면 100만 원씩 들어올 거예요. 저는 벌써 딱 보니까 막 허무맹랑한 거라. 목사님,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것은 이 시대의 지금 경제 원리를 바꾼 거야. 그럼 아주 사람들이 막 일을 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이건 투자만 하면은 기가 막힌 거야. 네?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저를 이제 투자를 해보라는 거죠. 저는 아무리 뭐 투자 돈이 있어도 못하지만 없어서 못해. 벌써 아니잖아.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KBS에서 나왔어. 방송에서 V페이라는 거 있어요. V페이 방송에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목사님 대그래 목사님 며칠 지나서 목사님 그 V페이 나왔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게 가짜래요. 숫자만 올려주지 현찰이 안 들어온대. 그러니까 휴대폰 치다 보니까 막 돈이 막 숫자가 들어오는데 숫자는 들어오는데 돈이 안 와. 보세요. 그러니까 돈, 성공, 출세 이렇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 속인다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 제가 한번 V페이에 대해서 또 이제 유튜브를 딱 들어보니까 완전 사기야. 사기. 아니 택도 없잖아. 생각해봐요. 1,000몇만 원 했는데 하루에 막 20만 원씩 들어오겠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분명히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돈 사랑하는 거지 돈. 한 목사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해. 맞는 것 같잖아. 아니요. 속으로 선교는 하나님이 합니다.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이 하지. 돈이 할 것 같죠? 그럴싸하잖아. 자, 그래야 자꾸만 우리 이런 것에 걸려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걸려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 가지, 우리를 살리는 세 가지 말씀. 세 가지 말씀이 뭐냐?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거. 살리는 말씀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살린대요. 그리고 치유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정신입니다. 영혼, 인간은 짐승이 아니잖아. 인간은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밥만 먹고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은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니까. 참나. 인간은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영혼이 치유받아야 돼요. 응? 치유받아야 돼. 거기 가서 보니까 혼과 영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그렇죠? 이걸 치유한다는 거죠. 이걸. 영적인 이런 부분들도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게, 영혼도, 혼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정신 이분이죠. 자, 육신, 관절 아프신 분들 말씀 붙잡고, 골수, 뼈에 물이 많이 차는 분들,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짜 들으면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혼, 육, 요것만 치유되겠습니까? 오늘 오전 메시지가 뭐예요? 일곱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시킨다. 일곱 가지가 뭐죠? 첫째로 뭐였어요? 무질서한 인생이 있어요. 질서가 없어. 무질서한 인생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잡혀. 가정이 정리정돈이 딱 되고. 질서가 없어. 제가 어떤 집에 딱 갔는데요, 이야, 진짜 발 디딜 틈이 없더만. 무질서.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굶고, 씻고 싶으면 씻고, 씻기 싫으면 씻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고. 무질서한 인생, 병든 인생이에요. 말씀 들으니까 살아나. 말씀 들으니까 발 디딤질도 없고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는데 바퀴벌레와 같이 함께 사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에게 잡혀서 그래요. 질서가 생겨.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비정상적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음에서 말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모든 부분이 죽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절망 속에 있으니까 말씀 들으면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귀가 뭐라고 그랬죠? 예?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데 마귀를 갖다가 결박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섯 번째로, 질병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버리면요, 누가 그러더만요, 하나님은 암도 하나님이 볼 때는 감기보다 못하게 본대요. 하나님이 역사해보는 간단하다는 거지. 질병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돼.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묶임, 그 다음에 매이고, 그 다음에요 눌림, 계속 눌려, 뭐에서 눌려. 그 다음 그게 뭐예요? 여기에서 자유.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자꾸만 모든 것에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더라고. 제 인생 딱 보니까 자꾸 벗어나. 어떻게 막 사람에게 매였던 것이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돈에 묶인 것이 돈에서 풀려나고. 그렇죠. 여기 상처, 막 여러 가지 정신 문제, 묶인 거, 눌린 거, 갇힌 거, 쫓기는 거, 이러한 거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요, 다 회복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이, 이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오늘 아깝게 여러분 시간을 내가지고 오셨는데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이 주일학교 때 유목사님이 뭐라고 하더만, 말씀이 여러분들이 주일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말씀이 또 뭐라고 두 번째로 하잖아. 두 번째로 말씀이 믿어지게 그래야지. 들려지게 믿어지게. 애들이 더 잘 알리. 제가 틀렸는가도 몰라.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민이 한번 해볼래? 자, 그게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은 가까이 찾고 해야 돼.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누릴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세 가지 복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복음 받은 거 감사해야 돼.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것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진짜 감사해요. 제가요 기독교 방송 듣잖아요. 새벽 예배 올 때면 듣습니다. 기독교 방송 항상 고정내로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토요일 날 밤 늦게 간단 말이에요. 집을 가는데 딱 9시 딱 넘어서 나오니까 서초동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이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누구 이름이 뭔가 그 아주 큰 교회인데, 예? 사랑의 교회, 예. 그 오정현 목사. 그런데요 설교를 딱 듣는데 진짜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큰일 났구나. 종교야. 좋은 말 너무 많이 해. 예? 큰일 났어. 큰일 났다니까.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뭘 감사해야 되냐면 평일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를 양육을 하거나 양육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해야 돼. 그러면 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내 현장에서 매일매일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구원의 길을 그려봐라. 지난주 제가 이 3분 구원의 길 하다가 자꾸 틀려. 계속 해봐도 틀려요. 틀리는데 오늘은 다시 내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또 틀렸어. 다음 주에 또 못해. 왜 제가 이걸 자꾸 하냐면 이 영상을 하나 샘플을 만들어 놓고 이걸 성도들이 그대로 해보라고 하려고 그러거든. 네? 5분 구원의 길을 하려면 언제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래서 그 영적 기도가 좀 길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좀 짧게 내가 요약을 해서 줄여서 했어. 왜? 이 영적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길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영적 기도가 저는 많은 걸 느끼거든요. 영적 기도하다가 저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단어를 내가 뺐어 이제 오늘. 왜냐?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서라고 이거. 눈을 딱 떠.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 진짜. 이거 빼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게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해놓고 형편에 맞게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돼요. 형편에 따라서 요건 샘플로 해놓고 환경에 맞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구원의 길을 하고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개인 양육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인 양육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모를 해서 강단을 계속 들어야 돼. 강단을 통해 사모를 정리를 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순회 전도를 해 나가려고. 이것을 이렇게 차츰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돼. 해 보시고요. 우리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 이 전도를 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약수 시장에 제가 우리 이제 신을 주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신기가 와가지고 막 15일 동안 밤잠을 못 자고 막 몸이 막 말아진대. 말아지는 게 뭔지 모르겠어. 막 몸이 막 말아지고 너무나 우리 같이 갔잖아요. 가신 분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닫고 이제 자꾸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탁 기도하고 우리 차 한잔 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차 한잔 합시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되는 일이 없대. 자기는 인생이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손님들 오면 보인대요. 보인대. 그럼 보이면은 당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니까 조심하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네. 사람 보면 딱 보인대요. 이야,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이네.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마음 먹고 딱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양반이 문을 싹 닫고 어디 가버렸어. 문을 닫고 어디 가버렸어. 왜냐? 그 양반 오뎅 장사하거든. 오뎅하고 뭐 반찬 만들고 팔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이제 제가 가는 집에서 여기 어디 갔냐고 했더니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그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대. 아이고 참.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조금 더 빨리 내가 서둘렀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병원 어디냐고 했더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네. 병원 가서 하면 너무 좋은데 어디로 못 도망가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 있어요. 네? 타이밍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 자, 기도입니다. 기도를 뭘 기도해야 되느냐면은 우리 조장 사역자 수련회를 이제 우리 이따가 중직자 기획에서 잠깐 언제 했으면 좋겠는지 해서 좀 원원을 해서 하고 신방을 놓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제 대신방 갈 겁니다. 제가 성취될 말씀을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교사 대회가 이제 다음 내일 모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선교사 대회.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진짜 저들이 현장에 되는 선교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나는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진짜 생명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어떻게 이번 선교사 대회에 가면은 예나를 좀 이렇게 도와준 그 선교사님 만날 수 있을까?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그 딸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야, 뭔가 해주고 싶잖아. 해주고 싶잖아.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통장에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10만 원 줬어. 딸. 더 있으면 더 줬을 텐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애쓰냐고. 어제 핵심 메시지 되니까 유광수 목사님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준다는데 선교사님들 100만 원씩. 네?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병들고 참 네? 도와야 돼. 선교사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을 하시면 돼요. 이거.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의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받고 들을 때 적용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군대를 동원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벌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혼력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